1장 30절에 38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주님 붙들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초대교인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있음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 의지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오늘도 우리 향일교회가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이 저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게 했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할 때 감격 있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2021년도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어떤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누가복음을 나누던 연속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셔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씀을 받고 의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있게 하심으로 하나의 또 표징과 하나의 징계의 의미로 그런 일이 있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같은 수태고지 마리아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같은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사가랴도 받고 마리아도 받았는데 같은 수태고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사가랴와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는데 그 받는 자세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둘 다 놀란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 놀래요.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한쪽은 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까 놀라고, 이쪽은 처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니다. 놀란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사가랴는 놀라면서 의심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제 사가랴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는 방법에 하면서 마리아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어떻게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묻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몸에 임신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35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라고 묻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묻는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능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참 그래도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일. 조금 지나게 되면 제가 하나씩 다 간증을 하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에 죽어서 굳어진 그런 화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만 보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초월하여서요. 이 말씀은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믿고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되게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동기가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사모님은 그 교회 교회학교 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갔는데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었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교회는 무지한 교회였었습니다.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기는 보았지만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사님과 성령의 권능, 능력 이런 것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교사들이 전사님에게 물은 겁니다. 전사님, 오늘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2000년 전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사님이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그때와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한 은혜를 100%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선생님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자 준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가 더 이상 대화하고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한번 성령님을 초청해보고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그 선생님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 때처럼 그때 성령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던 교사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런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선생님들이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전사님과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었고 사랑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성령님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구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그건 옛날 이야기지 전에나 있었던 이야기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수한 상황이 주신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정해버린다면 그런 분들은 평생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30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할 대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유교의 경전과 불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은요, 마리아가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마리아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귀했던 것은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름에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도 장독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장독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흐르고 찌른 칼과 같이 역사하셔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주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고백이 참 귀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귀한 고백이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저항하거나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고 말씀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그 오묘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들이 연구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눈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깨우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같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39절부터 49절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우리 39절부터 43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사벳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하고 엘사벳하고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수태고지를 천사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마리아만 아는 사실이었고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복중에서 아이가 뛰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 안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엘리사벳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그 내 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다.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내 주가 될 것이고 마리아는 내 주의 모친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감동하시자, 성령이 가르쳐 주시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말합니다. 44절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서로에게 함께 하시자. 엘리사벳에게 감동하시고 마리아에게 감동하시자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어느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초대교우들이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다 하나. 기도에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잖아요. 말씀 공동체, 사랑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목사와 교우들이 하나가 되시고 또 교우들과 목사가 하나가 되고 통하고 교우들과 교우들끼리 통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게 했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하시자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의 모친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신기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6절입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믿는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꼼꼼히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한번 따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아멘 그러죠.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정말 복이 없는 여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아들이 어땠어요?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33살의 나이에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죽임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녀가 뭐 가슴에다 묻는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남인 그 아들 죄를 져서 죄값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죽였으니 이 박복하고 불행한 여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그를 가리켜 복 있는 여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하기를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볼 때요. 그분은 절대로 복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 머리 둘 것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여간빵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말밥통에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디서 따뜻한 밥 한번 잡숴보셨습니까? 고운 옷 한번 입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모함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모략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어도 시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분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두 가지 이율적인 배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극적인 복은요, 영원한 복은요, 궁극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요 세상적인 논리 다 접은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다 접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정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영적인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피곤하게 살 수 있죠. 고통스럽게 살 수 있어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거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요. 하늘나라에서 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하늘의 복만 사모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늘의 복도 사모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늘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인간적인 복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어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복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기복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복이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진로 열어달라고 만남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 기복이다. 그래서 부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양떼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또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손이 쑥한 대로 거두는 복도 주시고요. 가정 평화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복 절대로 구하는 것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 복 구하라고 그 복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 원짜리 주시겠어요? 아니면 1,000원, 5만 원짜리 주시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둘 다 주셔야죠. 길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있는데 사람 없어요. 그럼 둘 다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주시라고 하면 뭐를 주셔야 될까요? 만 원짜리 주시겠어요? 5만 원짜리 주시겠어요? 그때는 5만 원짜리를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구함에 있어서 영적인 복도 구해야 돼요. 육적인 복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육적인 복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둘 중에서 하나를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인 축복, 구원의 감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구원의 복 위에 영적인 복 위에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양 문화에서 그러면 뭐 7복을 이야기하고 5복을 이야기도 해요.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치아가 건강한 거, 뭐 이런 것들 복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을 사모하고 성경적인 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는 뭐다? 육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고 복중에 있는 아이를 복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누려고
이제 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복과 그 영적인 복 아래에서 육적인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한결 더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이 한경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들어오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우선으로 여기며 또 세상의 복도 세상에서의 복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복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육적인 복을 구함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구함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복 토대 위에서 육적인 복을 구하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